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금요 성서정과 다섯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위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23년도 마지막 금요 기도회입니다. 이번 주일 주제가 하나님의 위로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의 제목과 같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23년을 하나님의 위로로 잘 마무리하시고 다시 격려받으면서 새해를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본문은 여호와의 종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종 이야기. 여기서 이제 여호와의 종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우리가 보통 부를 때 그렇게 명칭을 부르는데, 여기서 이사야서에서 여호와의 종은 일반적인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는 그런 명칭이 아니라 특정 인물, 어느 한 사람에 대한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한 종을 세워 보낼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를 여호와의 종 이렇게 지금 부르는 겁니다. 즉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죠? 메시아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 겁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어머니 뱃속에서 지으시고 나를 종으로 삼으셨다. 나로 하여금 야곱 백성을 여호와께 인도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불러 모으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높이셨고 내게 힘을 주셨다. 이제 그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여기서 나 나오죠. 이 나는 여호와의 종입니다. 종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이 되어 야곱 지파들과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할 일은 작은 일이다. 더욱이 내가 너를 온 민족의 빛으로 삼아 세상 끝까지 나의 구원이 이르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은 당신의 종, 즉 여호와의 종을 단지 이스라엘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온 민족을 구원할 사람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여호와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빌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일을 통해서 여호와의 종이 궁극적으로 하는 일은 이것입니다. 내가 죄수들에게 감옥에서 나오너라 할 것이며 어둠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밝은 곳으로 나오너라 할 것이다. 그들이 길가에서도 음식을 먹으며 헐벗은 산에서도 먹을 것을 찾게 될 것이다. 그들이 굶주리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다. 뜨거운 바람이나 햇볕도 그들을 해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샘가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죄수들을 풀어준다고 하죠. 여기서 죄수들은 포로들을 말합니다. 나쁜 범죄자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포로들을 말합니다. 억압받아서 갇혀있는 자들이에요. 이들을 풀어주고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빛으로 나오게 하고 배고픈 사람들을, 목마른 사람들의 배를 채워주고 목마른 것들을 채워주고 집이 없어서 몸이 상하는 일이 없도록 보호할 거다라는 거죠. 이 일은 여호와의 종이 하는데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우리가 주의해서 집중해서 보실 것은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10절에 보십시오.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다른 표현도 아니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들을 회복시키시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소개하는 거예요? 위로하시는 분으로 소개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위로가 강조됩니다. 하늘아 기뻐하여라, 땅아 즐거워하여라, 산들아 소리를 높여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신다. 여호와께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신다. 하나님의 위로가 얼마나 큰지 하늘도 기뻐하고 땅도 즐거워하며 산들이 소리를 높인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과 산들이 기뻐해요. 그 기뻐하는 이유는 고통당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장차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는 백성들을 위로하는 거죠.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가 백성들을 위로하는 거라는 거예요.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여러 일들이에요. 갇힌 곳에서 풀어주고 배고픈 자 먹이고 목마른 자 마시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은 사실상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게 뭡니까? 위로입니다. 위로.
그런데 오늘 여러분, 오늘 성서정과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보도록 인도합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신다라고 했는데, 마태복음, 오늘 성서정과의 신약 성경이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은 그 위로받는 당신의 백성은 누구를 말하는가라는 질문으로 질문해요. 이 마태복음에서는 그 질문에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오늘 성서정과 본문 마지막 구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예수님의 말씀이신데,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 이 사람이 당신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형제요, 예수님의 자매요, 예수님의 어머니, 곧 당신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말씀이 어떻게 나왔는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강론하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제가 설교하듯이 이렇게 말씀을 강론하고 계셨는데, 밖에서 기별이 왔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친동생들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당시 예수님은 유대 사회에서 논란이 되는 여러 사건들을 만들었습니다. 안식일에 사람을 고친다든가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인기를 얻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게도 만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요주의 인물로 이렇게 찍힌 상태입니다. 가족으로서는 이 부분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행보가 걱정이 됐고 어떻게든 말려보고 싶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을 예수님도 예상하셨죠. 그래서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다는 말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누가 어머니고 누가 형제들이냐. 조금 도발적인 질문이죠. 그러면서 좀 전에 했던 이 말씀 있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백성은 혈육이나 민족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사야서의 말씀과 함께 연결해서 정리를 하면 어떻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여호와의 종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로 가족이 되며 그렇게 주의 나라에서 위로를 받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당신의 종을 통해서 위로하신다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보다 명확해집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 즉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겠죠. 예수님이 그 길을 뜻을 보여주셨으니까. 이 사람은요,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이제 겪게 된 것처럼 예수님처럼 어려운 일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그러면 어려움을 겪고 힘겨운 길을 걷는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위로잖아요. 위로. 그 사람이 간절히 바라는 게, 어렵고 힘겨운 길을 걷는 사람에게 지금 이렇게 필요한 거 뭐예요? 격려예요. 위로란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를 구원하시고 그를 당신의 나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 그 자체가 아버지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에게는 큰 위로가 아닐 수 없다라는 거죠. 다들 지금 그 길을 걷는다고 배척해요. 외면해요. 때로는 박해를 하기도 해요. 그런 그들을 주님이 상급을 주시고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 가장 큰 위로가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위로, 그거를 미리 받아 그것을 힘을 얻어 끝까지 가셨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제자들도,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도 주님이 내게 상급 주시고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이 가장 큰 위로가 되고 동력이 되고 힘이 됐을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진작에 이런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산상설교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로 해서 박해를 받은 자. 천국이 그의 것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요구를 먹고 박해당하고 악담을 듣는 자.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상급이 크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 자체가 위로가 되겠죠. 정말로 주님의 길을 따라가다가 박해를 받은 자, 주의 길을 따라가다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다가 욕 얻어먹고 박해받고 거짓말 듣고 그런 얘기를 듣고 악담을 들으면, 근데 이 말씀이 있어요. 너에게 복이 있다. 얼마나 이게 위로가 됩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는 역으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걸음은 장차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걸음인가? 이에 대해서 질문해 보면서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는 거죠. 성도의 삶이란 결국 위로가 필요한 삶이에요. 그런데 지금 나는 그런 위로가 필요한 삶을 살고 있는가? 말하자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처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말씀이 위로가 되는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 말씀이 위로가 되는가? 계시록에 보면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과 유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성서전과 말씀은 아니지만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오늘 보는 것은 보다 직접적으로 우리 성도들을 두고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성도들인데 이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그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늘 섬기고 있습니다. 보좌에 계신 분이 이들을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결코 배고프거나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뜨거운 햇볕도 그들에게 해를 입히거나 상하게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좌 가운데 계시는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가 흐르는 샘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보좌에 계신 분이 성도들을 보호해 주고 계세요. 어떻게 해요? 배고프지 않도록 먹이고 목마르지 않도록 마실 것을 제공한대요. 그리고 햇볕에 해를 입지 않도록 살집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보세요. 17절. 무엇보다도 그들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신대요. 자, 이 내용을 보면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떤 일을 겪었을까요? 그들은 배고팠고 목말랐고 뜨거운 햇볕에 해를 입기도 하고 상하기도 했다라는 거죠. 무엇보다 많은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하늘에 지금 있는 그 성도들은 이 땅에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배고프고 목마르고 내쫓기고 그렇게 눈물을 흘렸던 삶. 달리 말하자면 성도의 삶은 이런 삶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성도의 삶을 하늘나라에서 위로해 주시겠다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23년도 마지막 금요기도회인데 올 한 해 여러분 이렇게 쭉 돌아보시면서, 물론 우리는 지금 대림절로 시작해서 24년의 그 교회력이 시작됐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에서는 또 이 한 해가 이제 마지막 때는 23년인데 이 마지막 기도회 때 올 한 해 23년 올 한 해 한번 삶을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들을 조금씩 갖고 계시잖아요. 오늘 기도회 때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올 한 해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우리가 성도로 살아갔던 삶, 우린 성도인데 성도로 살아갔던 삶이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삶이었나요? 여러분의 삶이? 나는 주님의 위로만 바라면서 지금 나의 길을 결정하며 살았나요? 내가 지금 이렇게 결정하면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배고플 수도 있고 목마를 수도 있고 때로는 눈물을 흘릴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주님이 나를 위로해 주실 거야. 이렇게 확신하면서 결정한 삶이 있나요? 내가 지금 23년에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렇게 살다가 주님 나라 가면 주님이 나를 많이 위로해 주실 거야. 이런 확신이 드십니까? 여러분의 23년은 어떻습니까? 만일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네, 그런 확신이 듭니다 라고 대답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말로는 주님을 믿노라 하지만 실제 우리 삶과 행동은 주의 뜻을 따르지 않은 다른 곳에 속한 자였을 수도 있어요. 이미 이 땅에서 상을 받았고 이미 이 땅에서 너무 잘 적응하여서 하늘나라가 그립지 않은 사람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주께 예배하는 것보다 당장 지금 내 앞에 닥친 것을 먼저 해결해야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먼저 하고 그러면서 내가 가야 될 길들은 성도로서의 삶은 뒤로 미뤄지거나 포기하거나 제쳐두거나 그랬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주님의 위로가 필요 없는 삶을 추구하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오늘 또 주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있어요. 우리에게 새해가 다시 있지 않습니까? 새해가 다시 시작됩니다. 사실 어제와 오늘 매일매일이 24시간 똑같은 날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연말로 정해놓고 이제 며칠 후면 24년도 1월 1일로 들어가요. 이렇게 새해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다시 우리는 삶의 방향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은혜죠. 우리가 24년도를 살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신다면 하나님이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회를 또 놓치지 마시고 이렇게 질문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클릭을 조정해 보세요. 내가 지금 걸어가는 길, 그 길이 주님이 이 길로 가면 주님이 나를 위로해 주실 수 있는 길인가? 내가 이 길로 쭉 걸어가면 주님이 장차 나를 위로해 주실 것이다. 아, 내가 이 길로 걸어가면 주님이 나를 붙들어 안아주시겠지, 내 눈물을 닦아주시겠지 라고 하는, 그래서 나를 위로해 주실 거야 라는 말이 가슴 뭉클한 그런 걸음이 되기를 바라면서 그 길을 가기로 결정하는 거죠. 그렇게 걸어가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주님 앞에서 내 삶을 조정하자고요. 그렇게 클릭을 맞춰가고 말씀 앞으로. 아, 성도들이란 과연 이렇구나. 고생하고 아프고 고난받는 자리를 찾아가자는 것이 아니라 성도로서 마땅히 가야 될 길을 가다 보면 그 걸어가면서 당할 어려움들만 해도 우리는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일부러 고난주의자가 아니에요, 우리들은. 근데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면 말씀의 뜻대로 걸어가다 보면 어려운 일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이 말, 주님이 장차 나를 위로해 주실 것이다. 이 말이 얼마나 가슴 뭉클한 말이 되겠어요. 이렇게 사는 삶으로 우리 자신을 조정하자고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먼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계시록 7장의 말씀, 이사야서의 말씀,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살아온 23년의 한 해가 주님이 위로해 주시는 삶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 주님이 날 위로해 주시는구나. 아, 위로해 주신다는 이 말씀으로 23년을 날 보상해 주시는구나. 약속해 주시는구나. 나 또 하늘나라에 정립했구나. 근데 그렇지 못했다면 여러분, 못하신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못했다면 내년 24년 한 해는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위로를 바라는 삶으로 꾸려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시면서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보장하는 거죠. 이 사람이 내 형제고, 이 사람이 내 자매고, 이 사람은 내 어머니다. 그렇게 주님의 위로만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서 기도하십시다. 주님, 저의 23년 삶을 돌아봅니다. 성도로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참 나에게 유일한 위로가 되는 삶이었는지요? 주님, 24년도의 삶, 주님이 위로를 해주실 것을 바라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보시며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다 말씀하실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